굳건한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성찬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찬은 천상의 은혜를 지상에서 경험하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은혜를 참여한 주의 백성들의 얼굴에는 이 세상에서는 엿볼 수 없는 그런 얼굴의 찬란한 광채가 보여지게 되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인사를 하고 나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바뀌셨습니다. 아마 성찬에 참여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성찬 내내 우리의 마음이 은혜롭지만 그래도 조금 무거웠다면 여러분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62주년을 기념하는 참 귀한 날이기도 하고 또 성찬을 함께 나눈 또 복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중심으로 좀 간단하게 오늘 본문 마지막 15절에 보면 서대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말씀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성찬을 제정하신 것은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일입니다. 20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어느 다락방에서 이 성찬을 제정하셨지만 그로부터 수억 마일이 떨어진 이 대한민국 부산 우리 범천교회에서 우리가 오늘 성찬의 은혜를 나눌 때 참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그 은혜가 지금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경험되어지고 동일하게 고백되어지는 여러분 이런 것은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시공을 초월할 줄로 믿습니다. 시간도 초월하고 공간도 초월해서 오늘 현재성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고 경험하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얼굴도 점점 천사의 얼굴처럼 그렇게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이 40에 자기 얼굴을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나이 40에 자기 얼굴을 책임져야 된다. 자기의 얼굴에 자기의 살아온 삶이 그대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굴곡과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안고 살아오다 보면 우리의 얼굴이 깊은 주름이 패이고 또 어떤 부분은 좀 이렇게 좀 찌들려 있는 듯한 그런 얼굴을 가질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 성도들의 얼굴은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옆에 계신 분들에게 천사의 얼굴 같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시켰는데 왜 성도들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아야 되는가? 그리고 오늘 특별히 서대반이 어떻게 천사의 얼굴 같은 모습으로 그 참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을 이어가고 있는가 그런 점들을 제가 잠시 말씀을 통해서 이유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서대반이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던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이유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명에 충실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명에 충실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누가 봐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TV 프로그램 가운데 생활의 달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혹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뭐 떡볶이도 만들고 뭐 시장 통해서 다양한 일들 하는데 좀 험한 일도 하는데 그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거의 막 달인처럼 그렇게 하는 분들의 어떤 이 모습들을 이렇게 영상에 담아서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활의 달인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그분이 나이가 많든지 나이가 적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얼굴이 잘생겼든지 얼굴이 못생겼든지 생활의 달인에 출연하는 그 주인공의 얼굴은요 언제나 환합니다. 정말 환합니다. 굉장히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도 희한하게 그분의 얼굴에는 뭔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얼굴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오늘 스데반의 얼굴이 왜 천사와 같았는가? 그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7 집사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집사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가 맡은 집사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접대하고 재정 출납을 담당하는 일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 교회가 왕성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를 극복하고 다시 교회가 부흥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스데반의 사명이 교회 안에서는 집사였지만 교회 밖에서 세상 속에서는 그는 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고 또 한 사람의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뭡니까? 그것은 전도자의 삶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 일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십시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과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교회 안에서는 집사였지만 그가 교회 밖에서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에는 또 한 사람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불과 믿은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초신자였지만 그는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약속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만만치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나 또 여기에 공부하는 학생이나 다양한 어떤 삶의 영역들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우리 가운데 어느 한 사람 내 삶이 참 편하다, 뭐 나는 별로 힘들지 않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다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직장, 단순히 허구지책을 위한 여러분의 어떤 삶의 현장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누군가에게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천사와 같은 얼굴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일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사명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사명에 여러분 충실한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많은 사람을 전도하지 못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의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 한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정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늘 기도하고 그 사람 만날 때에는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고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은 두 번째 이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섬겼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힘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 인생의 경험, 내가 그동안 구축해 놓은 수많은 인간관계들만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의 힘, 자기의 인생의 경험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힘든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 나가다가도 어느 한순간 딱 문제에 부딪히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지식,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들을 다 동원해도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고민이 많아요. 날 염려, 날 걱정. 그냥 마음속에 이런저런 세상 염려들 때문에 인상을 팍 쓰고 한숨을 푹푹 쉬기 때문에 여러분 얼굴에 주름이 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세상 짐을 혼자 지고 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어두운 얼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스데반 보십시오. 스데반은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렇게 말하고 10절에 보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능히 그를 담당할 수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성찬의 은혜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으실 때에 여러분 모두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래야 하늘과 땅이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 놓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권능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인생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꼭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인생에 까다롭고 힘든 문제가 생겼을 때에 혼자 고민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혼자서 신음하고 혼자서 한숨 짓고 혼자서 어두운 방구석에 그냥 푹 주저앉아서 그렇게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님께서 천사의 얼굴과 같이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벌써 세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유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서대반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서대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는가?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서대반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을 매수하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서대반을 공회에 붙잡아가서 그를 신문하고 어렵게 하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서대반을 가운데 세우고 돌을 들어서 서대반을 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한 사형의 방법이었는데 신성을 모독하거나 아주 심각한 종교적인 죄를 지었을 때에는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쳐 죽이는 것입니다.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서대반이 지금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서고 거짓 증인들을 매수해가지고 지금 불리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 어떻게 서대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겠습니까? 우리 7장에 보면 사람들이 돌로 칠 때에 서대반이 얼굴을 하늘을 향하여 듭니다. 하늘을 향하여 얼굴을 듭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서대반이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순간 서대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난, 서대반의 얼굴이 죽음의 그림자거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자기를 향하여 돌을 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은혜의 빛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바라보면 우리가 한숨 짓고 세상 바라보면 우리가 염려 걱정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가을인데요. 한번 밖에 나가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대한민국 하늘이 멋집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그 가을 하늘에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 하늘 저편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러분, 너무 땅만 쳐다보고 세상을 바라보고만 살지 마시고 가끔은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논쟁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논쟁했다. 또 11절을 보면 사람들을 매수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들을 매수했다. 12절에 보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켰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거짓 증인들을 세웠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과 더불어 이 논쟁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사람들을 매수하고 또 이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사람들을 충동시키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지금 스데반을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세워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스데반을 그렇게 모함하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해마다 3번의 절기에는 그곳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라면 1년에 딱 3번, 1년에 3번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여야 되는 이런 유대의 법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멀리 흩어져 있는 그 근동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모여와서 그들이 제물도 사야 되고 또 제사도 드려야 되고 또 그곳에서 며칠을 머무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이 막 그때만 되면 막 곳곳에 시장이 서고 양을 팔고 사고 엄청난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부산에 그 부산국제영화제 하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러면 우리 부산에도 경제적인 효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에 절기 때마다 이 사람들이 몰려오면 그것이 막 엄청난.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 제사장들이라든지 성전을 맡은 자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 이런 사람들에게 다른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성전을 헐라라고 했던 이 말 때문에 지금 이 유대인들이 발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헐어버리고 나면 그리고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기득권을 지금 예수 믿는 그런 교회나 사도들에게 빼앗겨버리고 나면 그들에게는 돈벌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길길이 뛰고 막 사람을 충동하고 매수하고 거짓 증인을 세우고 하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스데반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돈벌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을 살려주면 자기 돈벌이에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돈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돈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돈을 바라보고 사시면요, 결단코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걱정이 없겠습니까? 돈이 적으면 걱정이 없겠습니까? 둘 다 걱정이 됩니다. 돈이 없으면 없는 것 때문에 걱정이 되고. 여러분, 돈이 많아 보십시오. 사실 저는 돈을 많이 가져보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은 없지만 제가 그동안 배우고 경험한 바에 의하면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더 큰 걱정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할 것인가. 또 이 돈을 어떻게 투자를 해야만이 더 많은 이익을 내가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은행에 넣어둬야 되냐, 제2금융권에 넣어둬야 되냐, 무슨 투자를 해야 되냐, 땅을 사야 되냐.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돈 때문에 너무 골치가 아프죠. 그러니까 돈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요, 돈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얼굴에 평안이 없습니다. 얼굴에 기쁨이 없습니다. 돈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딱 보면 얼굴에 표가 납니다. 이런 표현을 드려서 너무 죄송하지만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돈독이 올랐다, 돈독이. 돈에는 독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돈을 바라보고 돈 때문에 지금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억울하게 모함하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지금 쳐 죽이는 이런 사람들의 얼굴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해를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사명에 충실한 인생,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셔서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변화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가슴에 손을 올리십시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지,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살아가는지, 나에게 맡기신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나는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을 한번 통서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면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참 평화로우십니까? 어떻게 얼굴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습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삼아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날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 얼굴 생김새가 다 다르지만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예쁜 사람도 있고 미운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의 생김새와 전혀 상관없이 어떤 성도님들의 얼굴을 바라보면 정말 천사를 본 것 같은, 너무 환하고 너무 평화롭고 너무 기쁨이 가득한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얼굴도 주님 은혜를 힘입어 천사의 얼굴 같은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늘 이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 넘쳐가서 일주일 빠듯빠듯한 세상 살아가다가 주일날 교회만 오면 이 교회당에 들어서 성도들의 얼굴을 바라보기만 하여도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공동체에 삼아 주시옵소서. 그런 얼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